즉문즉답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였기에 다시 태어난 것이라면 도대체 무엇을 깨쳐야 하는지에 관하여 물었다. 지난번 생에서도 완전히 깨우치지 못하였기에 이번 생이 다시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번 생에서 깨치면 되는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깨쳐야 하는지 궁극적인 깨침에 대한 직접적인 의문이 든다면 그는 이미 상당 부분 이 길에 발을 디딘 것이다. 수행자의 길을 가면서도 무엇을 깨쳐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없이 선사들이나 도인들이 가르치는 방향을 무작정 쫓아가는 것이 대부분이다. 수행자들은 대부분 여러 방편과 과정을 목적지로 착각한다. 이것은 인간의 경계를 넘어선 뛰어난 스승이 없기에 핵심 목적지에 대한 맥을 짚어주지 못한 탓이다. 설령 경계를 뛰어넘은 누군가가 있다고 하여도 알려줄 필요가 없기에 침묵하는 것이다. 이 길은 반드시 자신 스스로가 목적지를 찾고 밝혀야 하는 길이지만 목적지 선정에 의심을 강력히 일으켰다면 나름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세상의 모든 만물이 괴로움을 잉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괴로움이 없다면 깨우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모든 만물이 불성이라는 개념은 괴로움이 소멸한 상태이기에 이 길에서는 독약과 같다. 즉 불성의 상태가 되면 깨우칠 수 없다. 괴로움이 소멸하면 늪에 빠져서 두 번 다시 살아나올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수행의 목적을 괴로움의 소멸에 맞추는 수행자는 큰 깨침이 올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사라진 듯 보였던 오온을 부활시켜 점검하여 괴로움을 인식하고 의심하며 부딪혀 맞이할 때 그 속에서 큰 깨침이 오는 것이다. 괴로움은 자신의 내부 혹은 외부에서 가해오는 괴로움에 한정되지 않는다.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괴로움도 인지하게 될 때 그의 깨침의 그릇은 점점 커지는 것이다. 우리는 고정관념과 교육을 통해 배운 것들에 사로잡혀 있다. 마왕이나 악령이라고 하면 거부 반응부터 생기며 그들을 악함의 결정체로 단정을 지어버린다. 그러나 더는 역할과 본능을 혼동하면 안 된다. 감시자 또는 교도관과 경찰과 검찰 등이 모두 본능이 악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맡은 악한 역할을 소신껏 충실히 하는 것이다. 즉 당하는 처지에서는 악으로 여겨질지라도 인과에 따른 처지에서 보면 선인 경우도 많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시스템엔 역할이 있고 그 속에서 본능적 인과에 따라 선과 악으로 구분하는 것뿐이다. 물론 인간은 본능에 따른 순수 악을 저지르는 것이고 역할로 보기는 어렵기에 윤회가 끝이 없는 것이다. 요즘 국내뿐만이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소란스럽다. 조용한 날이 언제 있겠는가마는 요란스럽다. 돌아가는 형국이 흥미롭고 재밌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결국 그놈이 그놈이고 큰 그림에서는 같은 편인 것이다. 역할만 다른 것이지 짜고 치는 고스톱은 매한가지다. 원래 존재 시스템 자체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기에 그냥 모르고 TV도 안 보고 유유자적 사는 편이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그러나 방관자보다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와 지혜를 발휘하여 어떤 놈이 그래도 덜 나쁘냐는 것은 각자가 판단할 일이다.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은 괴로움의 소멸과 같은 것이다. 괴로움은 소멸의 대상이 아니듯 스트레스도 소멸의 대상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다양한 현실적 상황에 대하여 분석 능력이 길러져야지만 존재도 더 잘 보이고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 즉 마음 편하려면 도인과 같이 살면 되고 괴로움과 스트레스를 받아서 마음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무엇이 더 나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그러려면 남과 같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세상을 텅 빈 공성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공성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괴로움은 소멸에 이르지만 존재를 정확히 들여다볼 수 없게 된다. 나아가 절대 혹은 이것 그리고 통째로 보는 일원론에 이르면 그 이치가 아무리 그윽하다고 하여도 존재는 드러나지 않는다. 존재를 분별하여 구분하여 보지 않으면 존재를 볼 수 없다. 존재가 안 보이면 윤회와 인과가 안 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마음만 편해져 결국 윤회에 끌려다니기 때문이다. 자신이 이미 시간과 공간과 하나가 되었기에 윤회도 안 보이고 인과도 없다고 하게 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성 혹은 일체에만 머무르지 말고 과감히 나와서 자신이 윤회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만 한다. 오늘날 종교는 윤회를 부정하여 윤회를 못 벗어나게 한다. 있는 것이 없다는 논리로 둔갑시키면 결국 윤회를 못 벗어난다. 아무튼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은 만연한 괴로움을 알아야 한다. 보이는 것이든 안 보이는 것이든 자신의 내부이든 외부이든 알 수 없는 존재에 이르기까지 만연한 괴로움을 알아야 한다. 또한 공성이나 일체에서 벗어나 존재를 탐구하여야 한다. 비록 자아를 통한 탐구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무아에 이르면 번뇌망상은 사라져도 존재를 볼 수 없게 된다. 마치 마술을 대적할 때는 마법을 쓰듯이 말이다. 시다르타가 2500년 전 실존 인물인지 혹은 불경이 왜곡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라한이 보살이 되고 보살이 붓다가 되는 순서가 맞다. 이 이치를 확정하려면 윤회가 드러나지 전에는 불가능하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전생의 수행자였으면 어떤 형태로든 다음 생도 수행자가 될 가능성이 크며 그런 수행자의 삶이 끝없이 반복되어 아라한이 된 후에 보살을 지나 마침내 붓다에 이르면 윤회는 끊어진다. 윤회를 거듭하며 깨쳐 나간다는 것은 실로 고된 일이지만 윤회를 벗어나려면 달리 방법이 없다. 지금 자신이 아라한이라면 보살의 삶을 살고 지금 보살이라면 붓다의 삶을 살면 된다. 진정 자유인이 되려면 무수한 깨침의 단계를 자신 스스로 한 계단씩 올라서야 한다. 무아 공성보고 알았으면 다음 계단을 오를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존재에서 온전히 벗어나는 것이다.